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수요 예배 때 이제 5번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금요 기도회 때도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했던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이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것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넓게 열어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너희가 다 깨달았는데 근데 너희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옛날의 구습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해서 언제 이 구원이 또 나로부터 멀어질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내가 또 좀 잘 못 살면 잃어버리고 내가 엉뚱한 짓 하면 지워졌다가 또 다시 내가 또 열심히 살면 다시 내 이름이 새겨지고 마치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은 지웠다가 써졌다가 지웠다가 써졌다가 이랬다가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써지는 그런 복음도 아닌 복음을 믿고 그렇게 너희들의 삶을 옮기는 거 이거 진짜 웃기지 않니? 그거 진짜 이상하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그런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특별히 설교하는 제가 신천지로 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다가 사람을 믿으러 간다고? 제가 통일교로 가면 제가 어디 딴 데로 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상히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것도 예수를 믿는 데는 내 노력이 0.001%도 들어가져 있지 않단 말이죠.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에는요 내 행위가 0.1%도 포함되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았으니까 똑바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처럼 사는 거지 태어난 다음에 사람의 말을 해야 되고 사람의 행동을 해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로 태어나면 태어난 순간부터 그건 그냥 강아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아직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나 뭐 십계명,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 이런 것은 구원과 관계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만 해결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 끝나는 구원을 너희는 왜 자꾸 다른 걸 붙이려 그러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했는데 왜 거기다가 율법을 붙이니? 왜 거기다 할례를 붙이니? 왜 거기다 뭐 착해야 된다고 붙이니? 착해야죠.
그러나 그건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죠.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야죠. 그래서 바울은 야, 니들 진짜 이상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적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목사님 좀 착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착해야죠. 그러나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착할 필요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로 끝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다 뭘 자꾸 붙이려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신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신용에게 똑바로 살아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라. 성령님이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거든요. 조금 전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죄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말 한번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천국 백성이니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말고 다른 게 구원의 길이 된다는 그 어떤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게 누구로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 기쁘셨습니까? 어떨 때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다운 기쁨, 예수 믿는 사람다운 감사, 예수 믿는 사람다운 활기참, 이런 게 언제 있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누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폭포같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제가 그렇게 적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을 아는 너희가 왜 다른 것을 자꾸 잡으려고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가 나의 힘이고 기도가 나의 능력이고 기도하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이 왜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왜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고 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찬송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찬송하면 내 걸음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 같습니다. 근데 왜 자꾸 찬송 안 하고 엉뚱한 짓 하세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상히 여긴다.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이런 것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릴 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살 힘이 나는데 그러면 그거 왜 안 하시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예배 드릴 때 너무 행복하면서 제가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없애려고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무슨 핑계거리 대고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상히 여길 만한 일이냐고요. 아니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배 드리면 너무 즐겁다면서요. 그렇다면 그 즐거움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예배 자리에 있어야죠.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공예배가 아니더라도 내 삶 속에서 계속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죠. 나는 전도할 때 힘이 넘칩니다. 사실요, 전도만큼 성도다운 기쁨과 성도다운 보람을 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는요, 종합적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전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십니다. 우리 그거 전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전도는요, 이웃 사랑의 완성체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사랑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를 행하셔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사랑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사랑이세요. 소경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 어미가 얼마나 펑펑 울었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죽은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교회가 구제하는 거 사랑 맞습니다. 교회가 뭘 나눠주는 거 사랑 맞아요. 그러나 가장 큰 사랑, 사랑이 뭐 크다 작다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큰 것을 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전도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으로도 완성품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숙제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 전도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삶이 전도지가 돼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의 신앙생활의 종합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성도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안 하세요? 나는 그것을 귀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나는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아직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나 말씀 예배, 성경 읽기, 성경 묵상,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통해서 나는 아직 내 심령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세요. 제가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 그 맛이 어떤지 몰라서 아예 생각도 못하고 기대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막연히 좋을 것 같으니까 나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 제발 만나주세요. 그리고 요즘 잘 못 만나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체험하지 못하시는 분들, 심령이 많이 식어져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도전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웠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이유는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나는 니네 동네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분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뭘 엄청 잘해야만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시니까 심지어는 아들이 잘 못해도 아버지시니. 저는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그 비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이건 탕자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얘기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죠. 아버지의 사랑은 집을 나갔든 집 안에 있는 아들이든 할 거 없이 그냥 끊임없이 사랑하고 내게 다 네 거야. 큰아들이 나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계속 있는데 나한테는 왜 친구들하고 잔치할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줍니까? 이거 다 네 거야. 네가 매일 나를 누리고 살아도 되는데 너는 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어떤 아들은 집 나가서 아버지 사랑을 못 누리고 어떤 사람은 집에 있지만 아버지 사랑을 못 누리고 살았어요. 결국은 둘 다 똑같아요. 아버지 편에서 봤을 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나는 이거 할 때 참 좋아. 그러면 그거 하세요. 난 찬양할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되어지고 막 주여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회개가 저절로 나오고 그럼 찬양하셔야죠. 난 말씀 묵상할 때 막 깨달아지고 너무 좋고 난 성경 읽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 소금물처럼 달고 그럼 읽으셔야죠. 난 전도할 때 그럼 전도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을 우리는 기히 여겨야만 돼요. 집에 밥통에는 밥이 가득 있고 냉장고엔 반찬이 가득 있는데 굶어 죽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기이 여기겠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셨어요. 다 주시겠대요,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나를 직접 너희들에게 줬는데 내가 뭘 더 아끼겠니? 은혜 쏟아줄 거야. 말씀 깨닫는 거 내가 부어줄 거라니까. 사랑이 없어서 난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세상 앞에 자꾸 매달리니까 더 갈증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든 이유는 아내 때문이에요. 내가 힘든 이유는 남편 때문이에요. 세상이 날 몰라줘요. 백날 거기 있어 보세요. 알아주는가. 백날 그 사람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가. 어차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세요? 그거 안 가면 하나님께 매달리셔야지. 그거 안 하면 귀 여겨요. 여기 은혜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는 분 계세요? 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직도 전 좀 헷갈려.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옛날에 진짜 좋았어. 그때 돈 때문에 좋았던 거 아니잖아요. 그때 건강해서 좋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좋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린 지금도 좋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 건강할 때 진짜 막 컨디션이 매일매일 좋았거든. 이거는요 회복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매일매일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몸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밤새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요즘 하룻밤 새면 며칠 힘들어요. 어제 한국하고 요르단하고 축구했어요. 저 요즘 축구 안 봐요. 월드컵도 안 봤고 아시안 게임도 거의 안 봤어요. 근데 어제 지혁이하고 약속했어요. 아빠, 전반전만 보자. 11시에 했거든요. 안 돼, 아빠 새벽 예배도 봐야 되고 너도 학교 가야 되니까 보지 말자. 아빠, 전반전만 보자. 마음이 약해서 그래 우리 전반전만 보자. 전반전 봤어요. 전반전 1대0으로 이겼어. 그리고 이제 둘이 들어가서 잤어. 궁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제가. 도저히 잠이 안 와. 지혁이는 코를 골고 있는데 5분 만에 코 골았어요. 요즘 한 15분 정도 쉬거든요. 자야지. 자야지도 잠이 안 오고. 그리고 탁 일어나서 지혁이 자는 거 확인하고 일어나서 가서 텔레비를 봤어요. 축구 후반전 봤어요. 한 골 더 넣었어요. 시간은 1시야. 그리고 3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잔 거죠. 근데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어요. 제 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돼요. 그래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했어요. 내가 다시는 축구 보나 봐. 밤에 하는 거. 9시 넘어서 하는 축구 내가 이제 안 보리라. 몸이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자꾸 무슨 난 건강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것.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내가 좋아했던 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그런 기쁨으로 막 환희하고 막 감사하고 좋아서 눈물 펑펑 흘리고. 아니 우리가 누구한테 막 눈물 흘릴 것만큼 흘릴 만큼 잘못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라고,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지금도 저 오늘 좀 늦잠 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저 집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할 일에 오늘 저 전도도 하고 저 그랬어요 오늘. 근데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게 죄인이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 앞에선 내 모든 게 너무 큰 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은혜들을 누리잖아요. 회개하고 나면 어때요? 막 부끄럽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체험하셨어요. 근데 나 요즘 맨날 불평하고 살거든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서. 나 요즘 너무 걱정이 많거든요. 내 상황이. 언제 우리 상황이 걱정하지 않을 상황이 있었냐고요.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염려가 없던 삶이 있었습니까? 어릴 때는 시험 걱정하고 그냥 내일 걱정하고
우리는 어른들이 돼갖고 애들한테 늘 시쳇말로, 야, 너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되잖아. 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잖아. 우리 애들 때 다, 내 아이 때를 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린 어릴 때부터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았어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 연세 높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 언제 한번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웃을 날이 있었어요. 먹을 거 걱정해야지, 나라 걱정해야지, 다 자식 걱정하느라고. 녹취도 옛날에 얼마나 더 많이 났어요. 키우느라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물론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환희,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포만감, 하나도 없는데도 걱정 하나도 하지 않는 거, 평안함. 내일 그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데 내 상황은 한 발짝만 더 걸어가면 낭떠러지로 뚝 떨어질 것 같은데도 담대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나고 얘기가 그들만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도 맞잖아요. 다니엘 얘기가 다니엘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에스더의 얘기가 에스더만 그랬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랑 다 내려놓고 내 힘으로 산다? 기히 여기셔야 돼요. 지금은 내 계획대로만 산다? 그래서 내가 계획해보니까 염려되고, 내가 계획되니까 슬프고, 내가 계획하니까 힘들고, 내가 계획하니까 화나고, 기히 여기셔야 돼요. 아예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 그러면 기준이 없으니까 기히 여길 게 없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맛봤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이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율법 여기에 빼앗긴 거예요. 이 말씀 다 지켜야 구원 받는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지켜? 그리고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만으로 기쁨이 충만했다가 엉뚱한 거로 그 기쁨을 빼앗겼으니까 기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들 놓치지 않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 앞에 나갈 수밖에,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시고요, 분명히 새기세요. 이제 내 기쁨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이제 내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이제 내 능력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나는 예수만 붙잡겠습니다. 내 평생 주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힘들면 보혈을 지나 예수 앞으로 나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괴롭습니까? 자꾸 계산기 두들겨 봐야 답 안 나와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염려가 생깁니까? 아무리 근심하고 밤을 새보세요. 그 염려가 없어지나? 보혈을 지나 예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될 때 자신을 기이 여기세요. 그리고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데, 이 해결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시죠? 내가 감당할 힘이 생기고 기뻐할 힘이 생기고요,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느껴지고요, 믿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내 심령의 상태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갈라디아 교회가 참 복음에서 엉뚱한 복음으로 옮겨질 때 바울이 기이 여겼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참 진리에서 비진리로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들을 놓칠 때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살 사람이 아닌데 기이 여기시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